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나 루돌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초림에는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즐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죽어주시기 오셨을까요? 누군가 십자가 희생의 대가가 없으면, 그것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죽음의 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는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정죄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불명예와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중한 것이 성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 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참 정신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적대적인 반응이에요. 성탄 사건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반대자들입니다. 이것이 당시 헤롯 왕이 보였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 왕이긴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앞잡이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 말고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 탄생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신 예수의 탄생을 막고 무산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2장 16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잔혹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지역 전체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온 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방해하고 막아서기를 원했던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었어요. 비겁한 방관주의자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구약 선지, 그 중에서도 미가가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을 결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는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배해야 될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교적인 위선주의라는 겁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은 겁니다. 몰라서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종교인들의 무감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사자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보인 두 번째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반응은요, 이것은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먼 곳 자기 땅에서 여기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죠. 이게 경배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뭡니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에 대한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확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일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또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레푸시아에서 온 천문가들이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가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ise man이라고 나오거든요. 매기 또는 메가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였던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절대로 픽션이 아니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나온 동방 박사들은 먼 지방 아랍 계통에서 왔던 이방인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런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온 민족을, 온 나라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 온 열방의 이방인까지 모두 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나라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왕들이 예수께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은 이사야 60장 3절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어떤 이 정적, 어떤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배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지경이 함께 축하하고 경배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탄 사건은 선교적인 사건이에요. 성탄 사건은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러한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선교에 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온 나라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요, 기뻐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을 성탄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펼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온 지경 가운데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거룩한 추구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하죠. 그가 추구해가는 목적이 다 있어요. 가는 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했던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 거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별, 그의 별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여정이 어떨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막길이거든요. 광야길입니다. 험악한 길이에요. 머나먼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탄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는 순간부터 실제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경배하기까지 길면 2년이 걸렸을 것이다. 아무리 짧아도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개월 이상을, 적어도 2개월 이상을 산을 넘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험한 길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계신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이 험악한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허황된 면들을 보면서 잘못된 무지개에 속아서 허황된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할 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가는 길이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이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값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지난 세월을 허송했다고 탄식하는 한 노인의 고백이 나와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했죠. 바로 앞에 서면서 고백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의 생애를 요약한 내용이 47장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누가요?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돈이 없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자기 자손이 없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가진 것이 없어서요? 그가 명예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부유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지난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온 길이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나의 헛된 야망을 통해서 그 야망이 나를 이끌어왔을 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야곱은 형을 짓누르고 장자권을 박탈했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재산을 결국 다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성공자 같고 인생에서 가장 앞선 자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 이루고 소유한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나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 130년 세월이 세상의 야망에 끌려간 인생, 세상의 욕심이 이끌려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 말로가 험악한 인생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후회스러운 고백을 남기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길이 결국 녹록하지 않았음을 다 알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어요. 넘어야 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바른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에서 영원토록 빛날 별이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뭘 보고 기뻐했죠?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걸 보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보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보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보고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저는 어제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에서 청년부에서 막 하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렸어요. 제 가치관이 뭘까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것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침울하던 친구가, 늘 침울하던 사람이 돈만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돈만 보면 환장해요. 그럼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죠? 물질 가치관이에요. 친구도 만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성적표에서 100점만 나오면 막 행복해요. 부모도 행복해요. 싱글벙글해요. 그러면 그들의 가치관은 뭐죠? 지성이에요. 자기 성취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앞에만 서면 그렇게 나약해지고 환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죠? 식욕이에요. 식욕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만 보면, 멋진 남자만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뭘까요? 성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 기쁨의 이유가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뭔가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해서 일어나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합니까?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절망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때문에 낙심해서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될 때에 여러분은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바울은 가문 배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순결한 혈통을 자랑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한 번도 난을 일으키지 않는 지파거든요.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관료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나에게 세상에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된다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 선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의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격하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헌신이냐면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로 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바른 가치관이 있고 바른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바른 헌신이 돼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족에게도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남편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헌신하게 돼요. 희생해도 결코 울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가치요, 나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께 와서 뭘 드렸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예물이 있죠. 자, 우리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황금을 드린 겁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유향은 왜 드렸을까요?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살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린 거예요. 자, 몰약은 왜 드렸을까요? 몰약을 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드린 거예요. 가장 잘 나타내주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존귀한 예물이 바로 여기 있는 세 가지 예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신분에 걸맞는 예물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가장 앞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최고의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최고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일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실 때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리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제사장 되셔서 나를 중보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 생명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값진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없어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이나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상실했던 성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건 최상의 것인데 그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최상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 그 경배의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